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첫째 계명이 잘 진행되어야, 그게 완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행되어야 둘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실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담대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의 원리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을 보시면은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쭉 말씀하셨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성경 말씀은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했죠. 결국은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가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셨는데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같은 내용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준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집을 만드는 일에 제가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 묵상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팔았죠. 그때 미팅을 많이 했는데 얼마를 받으면 브레이크 이븐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조금 프로핏이 남는다. 돈을 남겨서 선교 헌금을 하자. 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신도였지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씀 묵상집 그냥 나눠주죠.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안 내고 받으면 책을 안 본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말씀을 전해야죠. 다 리젝트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뭐 교재비 받거나 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재비를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린 장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제원금 보내면서 우리 손해본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돈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외부 교인이 한 분 왔었어요. 저 책을 그냥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돈을 다 받는데요. 책값을.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오해를 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역하는 사람들 사례비 안 받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세요.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에 프라이스 태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저 박스에 있는 거.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뭐 작지 않아도 웬만한 교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비용으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그 다음 계속해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지 않느냐? 답변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용할 양식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쥐지 않고 섬기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회가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존경하죠. 청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슈퍼맨입니다. 쥐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 사람은 괜찮아요. 무기 집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적으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가 두 가지가 있죠. 미국 교회에서는 패스터도 장로라고 부릅니다. 왜? 장로가 패스터이기 때문에. 장로 중에 ruling elder가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teaching elder, 우리가 말하는 패스터는 teaching elder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 double honor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존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교회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하죠. 저 목사가 돈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다 예상을 했어요. 그 반응을.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젠틀하게 온화하게 쓴 게 아닙니다. 조금 격앙돼 있는 어조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 같은 교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이렇지만 너희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한테는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위선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하는 목사들,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하는 목사들,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본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위선입니다. 자기만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뭡니까? 나는 예수님 위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을 훌륭한 목회자라고 존경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맨 위에 거 하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죠. 탈취한 것이다. robbed. 강도질한 것이다. 전쟁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거 다 탈취하죠.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다 모조리 다 뺏어가는 거.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갔을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어요? 비용이 부족하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일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또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크게 세 교회를 보시면 돼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는 물론 루디아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셋 다. 노예들이 많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계속 서포트를 했어요. 저 친구 천막 만들면서 돈 많이 벌 텐데 서포트 그만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천막 만들면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무슨 뭘 도와줘.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데디케이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4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20시간만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회사에서 손해보는 거죠. 저를 20시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섬기는 자들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충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포함되어 있죠. 기억하시고요.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 그거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말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서포트할 수 없는 교회예요. 충분히 서포트할 수는 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그 앞에 제가 지금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랑이 듬뿍 담긴 서신서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교회예요.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지 전혀 도움에 손길을 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꿈쩍도 안 한 교회예요. 서신서가 갔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철벽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로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너희들의 삶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쁜 그러한 섬김이었죠. 그 뒤에를 보시면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삶이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 맞다 그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몸이 피곤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무나 찾아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 집에 방문하면 기도하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합당한 가정과 그렇지 아니한 가정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헬라어의 문법상 가능한 해석입니다. 한어 성경에는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법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Take back your blessing of peace.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 그것을 도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죠 근데? 합당하지 아니해도 끝까지 위선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1세기 그럴 때 보시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죠. 보통 돌아가는데 할 수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그 경계선이 이제 끝나고 자기 유대 땅이나 뭐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딱 넘어가는 순간 발에 먼지를 떱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면서 먼지를 떨어버려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글쎄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를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죠. 왜요? 합당한 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치 않은 자들과 사역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의 결론 부분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 사람 딱 구원받았죠.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멸망했는데 거기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데 이러고 살고 있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두 번, 세 번 읽게 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좋습니다. 사랑하지만 이제 한두 번 만났으니까 그만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손주들 말 안 듣고 하기 전에 그렇죠? 이쁜 손주들 보면 그냥 항상 이쁘죠. 네.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셔야 돼요. 읽으실 때마다 새로워야 되고 읽으실 때마다 경각심을 줘야 되고 읽으실 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 결론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시면 너의 청년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요. 5절에 보시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전도서에. 그래서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죽음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 concl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고 시작했던 그 지혜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본분이 있죠. 영어 성경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ESV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whole duty of man. 모든 사람의 의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목회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좀 배우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교회는, 사역은 합당치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쫓아오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교회의 사역이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이제 그만한다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합당한 자인가? 그렇다면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생각해 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땅에 가라, 그리고 합당한 자들을 찾으라 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그 은혜를 받아 합당한 자로 거듭났는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구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며 합당한 자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